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짓습니다. 모를 심는 농부들은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리고 그 자리에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밭에 작물을 심는 농부들 역시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 자리에다가 식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성경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듯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신문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참여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환경주의를 제정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습니까? 인명, 재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행기를 비롯한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병문안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도 함께 마음 아파 애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의지함으로 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읽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그가 외친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BC 8세기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그런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당시 저들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얼마나 보기가 좋고 탐스럽고 아름답습니까? 풍요를 구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저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수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면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새들과 짐승들이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쥐 한 마리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새들이 짐승들에게 쫓겨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쥐는 짐승의 편을 들기로 하고 그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너는 새가 아니냐? 하고 박쥐를 발견한 짐승들이 묻자 박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내 몸의 털과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새란 것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몹쓸 놈들이지. 그러자 짐승들은 박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참을 싸우다 보니 이번에는 새들 쪽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박쥐는 즉시 새들 쪽으로 날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함께 싸우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날개를 보세요. 이것은 새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서 짐승들을 무찌릅시다. 박쥐는 새들을 설득시켰고 그들과 함께 짐승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싸움을 그치고 짐승들과 새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중간에서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게 된 박쥐는 짐승들과 새들의 보복이 두려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져야만 비로소 밖으로 나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및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증가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착취하며 이용하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고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제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경작하며 라고 하는 경작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노동한다는 말도 되지만 예배한다는 말도 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노동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환경주일에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오직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내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구 짓밟은 우리들 책임 아닙니까? 나무들의 책임인가요? 식물들의 책임인가요? 동물들의 책임인가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무슨 다른 짐승들 책임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을 일으키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동식물들만 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약자들이, 어린이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탄식은 곧 나의 탄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 피조물들이 내는 탄식 소리를 경청하며 듣는 것이 생명 존중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환경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총체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도 자제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조금 땀이 나더라도 에어컨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자연이 주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생활의 온갖 각종 생활 오염 물질을 줄여가야 합니다. 토양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및 생태적 균형을 우선시하는 유기농업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환은 곧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부터 바꿔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생태 위기 속에서 전 인류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연이 아파하면 그것이 나한테 직결되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평균 대기 온도가 1.5도씨를 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어도 우리의 밥상에 해산물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연대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속에는 동시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이스라엘 땅에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